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우리 12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또 그렇게 화려하게 입성하시는 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초라하게 입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 예루살렘 입성은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고 호산나를 외치며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외침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응하여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무리들이 세 가지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은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건에 대한 목격자 증언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법원에서도 어떤 사건을 증명할 때에 어떤 목격자가 그 사건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소력이 있는, 호소력이 있는 그런 증언입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냄새가 나는 그런 장면이었고 또 무덤도 돌문으로 다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외침 한마디에 그 명을 갖고 있던 나사로가 그렇게 걸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그 목격한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왔었을까요?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소문을 들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무리는 직접 봤던 거죠.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입에서 입으로 점점 소문이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나사로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목격담이 증언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증언되어져 가는 와중 속에서 나사로의 목격담을 간접적으로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신기한 일이 있고 놀라운 일이 있고 도저히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가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싶은 것이 우리 다 인간 사는 사람의 그런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자마다 그 나사로를 살리신 이가 도대체 누구냐. 그분을 한번 우리가 실제로 한번 봐야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절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소문이 들어가자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났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반대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종교 기득권자들 아닙니까? 종교를 통해서 많은 권력을 취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 들어가자 이 종교 권력자들이 자포자기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 여론을 자기에게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제 그 여론도 자기에게 오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죠. 너무나 엄청난 일이 발생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반대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들어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었다는 소식이 직접 들었고 또 직접 보았고 간접적으로 들었고 간접적으로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드는 것은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었을 때에 여러분 개선문으로 싹 들어갈 때 수많은 인파드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개선 장군들을 맞이할 때 사용했던 그런 일들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우리 죽었다가 나사로를 살려낸 그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도 구원하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도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치적인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경제적인 억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런 무리들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 때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진짜 예수님을 진짜 믿었겠는가?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반응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들이 진실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다녔을까? 그것은 조금 의문이 드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리들이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였을 때에 같이 또 예수를 잡아 죽이라, 바라바를 살려내라 라고 외쳤던 그런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다음 날 또 예수님께 색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여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헬라인 몇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죠.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떤 시각이냐면 그냥 이방인이 찾아왔다. 이거 더 이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별로 상종하지도 않고 별로 밥도 안 먹고 마주쳐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면담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빌립을 찾아갑니다. 왜 빌립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어가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는데 이 헬라인들은 헬라어를 쓰니까 그리스어를 쓰니까 아무래도 언어 소통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언어와 소통이 가능할 거다 싶어서 빌립을 찾아간 거죠. 빌립을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빌립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그냥 오케이 하거나 노 하면 이러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이러면 그만인데 빌립의 마음 가운데 뭔가 좀 갈등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빌립이 안드레에게서 가서 말을 합니다. 22절을 보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하죠. 빌립과 안드레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굉장히 지금 들떠있는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에 대한 환호성을 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니까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들뜬 마음이 막 있는 겁니다. 와,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던 그런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드디어 일어나는구나.
이런 들뜬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누가 찾아옵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외국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이나 안드레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님의 소문이 외국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럼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좀 사방팔방으로 엄청나게 퍼진 거죠. 유대 땅에만 퍼져도 자기들의 어깨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외국 지방에까지 퍼져서 외국 사람까지 팬클럽 조직에서 예수님 만나겠다고 와보니까 이 빌립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막 들떠 있는 거죠. 들떠 있고 이 들떠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예수님 만나게 해서 지금 난리가 나고 예수님 우리가 드디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 속에서 안드레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안드레도 막 같이 들떠 있는 상황입니다. 들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둘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헬라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똑같죠. 좋다 싫다. 만나자 안 만나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동문서답의 대답이 나옵니다. 영 이상한 대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잘 좀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헬라인이 찾아온 것,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그냥 단지 내 명성이 올라갔다, 이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복음 전하러 오셨고 천국 복음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건 뭐냐면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3년 동안 주로 어디를 다니셨냐면은 유대 땅에서 벗어나 본 일이 없습니다. 기껏 올라간 곳이, 멀리 간 곳이 어디였냐면 갈릴리 동쪽으로 좀 더 넘어가가지고 거라사 지방에 가면 그건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거라사 지방에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또 돼지떼가 그 귀신이 다 들어가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요단강 동편의 일이에요. 가나안 땅 외갓지의 일이죠. 그쪽에 잠깐 거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거하신 것 전부입니다. 거의 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신 곳은 어디냐면은 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로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누구와 지금 갈등이 지금 많이 일어나게 되었냐면은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과 갈등이 있었지만은 이 갈등의 엮었던 이 대상들도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는 이야기죠. 바리새인도 유대인이고 대제사장도 유대인이고 서기관도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이 찾아와서 누구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굉장히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이 전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를 복음이 전해지다가 이 사람들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한 명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면서 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하나님께서 가하심을 통해 핍박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버리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것을 던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알죠? 이 베드로가 하는 제자가 이탈리아 군대 장관 고넬료를 만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금식하던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였냐면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탈리아 로마 정부의
그런 명령에 의해서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의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저쪽 북쪽에 있는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누구냐 물었던 그곳도 가이사라 빌립보고, 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바쳤던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가이사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래 그 도시의 이름이 똑같은데, 이 고넬료가 어디 있었냐면 가이사라에 있었거든요. 가이사라와 요빠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 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들인데, 그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너희 집에서 복음을 들어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가이사라에 있던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그 초청을 듣고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다 베드로도 동일한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는 명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됩니다. 고넬료 집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넬료가 사람들 다 데리고,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와서 지금 베드로를 영접했고,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더니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고 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도 되는 사건이었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건의 출발점이 이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께서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더니 이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말을 거는 것은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다 이런 배경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서로 간의 문화적 간격, 종교적 간격, 또 사회적인 간격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뻘쭘한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입장이 뭐냐면 이제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퍼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은 유대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전 온 인류를 위한 사건의 가장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건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다 똑같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말할 때는 항상 인자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다니엘 7장 말씀에 보면 인자가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같은 것들을 타고 내려오면서 영원하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인자가 뭘 할 때가 왔느냐?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헬라인 둘이 찾아왔을 때에 제자들은 들떴지만 예수님은 드디어 자신의 사역을 위한 최절정,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왔다. 십자가 사건이 드디어 시작되어야 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에 영광을 얻을 이 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몇 년 전에도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할 때 이 때라고 하는 말,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했었는데, 헬라어는 우리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종류를 세 가지로 여깁니다. 첫 번째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하루에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구원의 사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탁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이 탁 임하는 그런 순간들 아닙니까? 이런 사건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는 일반적인 시간에서 내가 건져 올린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이에요. 또 하나의 사건이 무엇인데 호라라고 합니다. 호라라고 하는 건데 이 호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가장 적합할 때,
가장 적절한 시간, 그것을 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할 때에 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 카이로스, 호라 중에서 무엇이겠습니까? 호라의 사건입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가장 적절한 때가 이제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헬라인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해외에서 찾아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런 보통 사람들은 내가 가장 찬스라고 생각할 때, 내가 가장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뜰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내 이름이 좀 알려졌을 때, 막 돈이 갑자기 내 막 통장에 막 찍힐 때, 또 내가 무엇인가 또 시험을 잘 보거나 뭐 인사가 잘 되어서 내가 높은 직위에 올라갔을 때, 이때를 찬스라고 생각을 하죠. 찬스라고 생각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려고 하지, 그것에서 내가 내려가려고는 절대 안 합니다. 인사를 딱 내렸는데 나 그거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인사되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찬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내려가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때 군중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때마다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높이 이름이 올라가셨을 때 내려올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자꾸 올라가는 그 상승곡선에 있었을 때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 점점 더 빨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나의 삶 가운데 언제 적합한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때를 언제로 보시는 겁니까? 헬라인이 찾아왔을 때. 그때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일을 겪으면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와, 나 보려고 외국에서 찾아왔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뭐 작년에 저 보려고도 막 서울에서 찾아오신 분도 있어요. 그럼 막 괜히 막 우쭐해지거든요. 아, 네, 이 정도다. 막 이렇게 되는데, 막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이제 내가 내려올 때다, 죽을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 몰려들고 찾아오기 시작할 때 십자가를 묵상하셨고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단지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죠.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가장 적합할 때가 언제인지를 늘 언제나 마음속에 묵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던 분이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알고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질문들이 어떤 질문입니까? 고대 헬라 시대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철학적인 기문을 한 것이 다 이런 질문 아닙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거 하려고 계속 그렇게 질문을 하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공부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아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 삶에 어지럽혀졌던 무질서했던 삶의 질문들이 질서 있게 맞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흑암이 있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이 있고 또 혼돈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무질서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무질서했던 세상 가운데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질서 있게 모든 일들이 정돈이 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듭니까? 내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질문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질서 있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무질서한 그 모든 여러 가지 환경들을 질서 있게 바꾸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질서에 대한 답을 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하늘의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24절을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헬라인 찾아와서 만날래요 안 만날래요 이런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 이야기는 또 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 것,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영광은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바로 이 24절의 이야기란 얘기죠. 그럼 이것이 왜 십자가가 될 수가 있는가? 한 알의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산다고 합니다. 밀알이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땅 아래로 들어가야만 거기서 새싹이 돋고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열매에 맺혀질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는 것, 낮아지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땅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밀알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나 밀알이 땅 속에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그냥 이 공기 가운데 있어버리면 어떻게 돼?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영광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똑같은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대로 살지 않고 나는 살겠다라고 하면은 이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이 임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구원의 열매가 임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 때에 대한 말씀, 자신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밀알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그래서 25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누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내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